무디의 능력의 비결 1. 능력의 원천. 하나님에 의해 소생하고 감동을 받는 영혼이 없으면 아무리 장엄한 의식을 거행한다 해도 그것은 회칠한 시체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 무명시. 이 말을 인용한 이유는 지금 고찰하고 있는 주제를 잘 부각시키기 때문에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생과 감동이란 무엇일까요? 이 능력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것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나는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도신경을 완전히 믿는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습니다. 어느 작가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영혼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수액이 돌지 않는 가지처럼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은 들판처럼 타서 메마른 상태입니다. 최근에 성령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대한 주제를 연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온 교회에 그분의 능력이 보다 크게 나타나도록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에 관해 얼마나 무지하였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분에 관해 읽기도 하였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속성과 직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지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영적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고 지키십니다. 생명이 없으면 능력도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전도서 9장 4절. 성령님은 이 생명을 부여하시고 난 후 우리를 시들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신분과 성품.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가 일위이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말씀은 제2위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무와 사역을 완성하시는 성령님은 삼위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과 봉사와 경배를 요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것과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명칭이 저마다에 해당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게,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에게, 그리고 보혜사와 교사로서의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특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집행하시며 성령은 적용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위이의 구별은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때 성령님이 그분 위에 임하시고 동시에 성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아들이심을 승인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17절.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삼위가 분명히 구별되면서 동시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절들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성령의 정체와 실제적인 존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성경에 그와 같이 계시된 것을 이해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비록 이성에 벗어나고 지성에 배반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점들을 주저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 외에 성령께서 영혼 속에 은혜의 역사를 함으로써 자신을 임재를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작용으로 거듭나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과학이 터무니없는 말로 성령이 존재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공격하는데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앞에서 과학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도들을 무장시켰던 성령께서는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지도하고 위로하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성격이 어떤 과학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실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과학이란 고작이야 인간의 관찰에 근거한 예측에 불과한 것으로 그 추론이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것이며 실제로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회의론자들은 세상에는 물리적인 힘 이외에 다른 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결코 속을 리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닌 어떤 능력에 의해서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의지력을 잃은 술고래, 순결을 잃은 신성보독자, 타락한 남봉꾼, 자신의 수치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무신론자 등과 같이 죄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으로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면서 이전의 생활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원한다면 이 불멸의 진리가 무시당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신성하고 초자연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이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며 이 믿음은 갈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창조, 섭리, 신적 통치, 교회 유지 등을 주재하십니다. 성령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생명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신 성령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이해하고 의지하고 행하고 부르고 느끼고 사랑하는 모든 능력을 속성으로 가지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단순한 가마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오직 인격에 해당되는 속성들을 갖는데 행위와 행동은 기계나 가마력이나 결과로서 수행될 수 없고 그분에 의해서만 수행되기 때문이다. 동인과 기구.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신 말씀은 성령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 선포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복음 전파의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인간의 웅변술이나 말의 설득력은 그 안에 산 영이 없다면 단지 시체의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골짜기에 뼈들에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호흡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동일한 성령님에 의해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살리려고 행사된 그 능력이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 이외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로 죽은 친구들을 살리는 능력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며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목회자만을 의지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만을 의지한다 해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비밀. 주를 섬기는 일에 유능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음은 불명한 사실입니다. 본서의 목표는 성령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그들이 이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명령에서 우리는 성령과 성자가 성부와 동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사도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를 떠나려 하십니다. 지상에서 맡았던 자신의 역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때 이미 주님은 모든 권세, 곧 우주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의 주장대로 그리스도가 단지 사람일 뿐이었다면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주님 자신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긴 것이므로 신성모독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는 다음에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족속을 가르쳐라.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기꺼이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달자가 전달 내용을 바꿀 권리가 있을까요? 만일 내가 어떤 소식을 전하려고 종을 보내었는데 그 종이 생각하기에 그 전갈이 좋아 보이지 않아 전달 내용을 고친다면 나는 그 종을 당장에 갈아치울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역자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에 흡족하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자들은 모든 것을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사람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가르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나 혹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하거나 어두운 이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감동시키고 선포된 말씀을 확정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일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참고. 그러나 시몬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다한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것과 동일한 성령을 창세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손을 인도하신 바로 그 성령님이 서신서의 저자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첫 장부터 끝장까지 말씀하시는 성령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의 거룩한 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의 인격성.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경을 정확히 공부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한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성령을 인격으로 말씀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가마력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이 자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한 속성, 즉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가마력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같은 장 17절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고 있고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명사 그가 혹은 저가와 같이 그를 혹은 저를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관해 말씀하실 때 언제나 그분을 성령님을 단순한 가마력이 아닌 한 인격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만일 성령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면 그분이 삼위 중에 한 분, 곧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랑의 저수지. 우리는 사랑이 성령님의 열매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사랑이심을 듣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속성입니까? 나는 이것을 은혜의 성전의 아름다운 지붕이라 부르겠습니다. 더 격조 높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 중에 면류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흐르는 자연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인간의 사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월적입니다. 자연인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의 사랑은 아무리 순전하다 할지라도 약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태양처럼 광대하며 영원하신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의뢰인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도 대단히 성공한 변호사로 매우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사랑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능한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들에 대한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훌륭한 장사꾼으로 사업을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봉사가 단순한 직업이라면 할 수 있는 한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을 직업으로 택했다면 빨리 그만두면 둘수록 좋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죄로 저주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도 없다면 바람직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부음받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도서에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이죠. 내 기억에 의하면 지금까지 교회는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매우 경계해 왔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믿음이 건전하지 않으면 교회의 검을 뽑아서 그를 잘라냅니다. 그러나 사랑에 온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인내에 심한 결함이 있어서 늘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를 결코 치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도 역시 온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성급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안달복달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이 봉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또 만일 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는 데에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난폭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철저한 이교도일지라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에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사랑을 하였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안다면 나의 사랑도 그에게 쏠릴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무디 씨, 오늘 어떤 이가 나에게 자신은 당신을 가장 비열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던데요? 라고 전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일어날 것이고 머지않아 그에게 대해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무디 씨, 오늘 어떤 일을 만났는데 그가 당신을 아주 좋게 생각한다고 말하던데요? 그 사람 아시나요? 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에 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에 대한 호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 관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 나를 비방하는 사람 또는 나의 인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가 저지른 죄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죄인은 다릅니다. 죄는 철저히 미워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회심한 사람의 첫 번째 충동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회심한 나를 기억합니까? 마음이 달콤한 평화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았던가요? 진정한 충만. 나는 내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나서 방에서 나온 그 아침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나는 태양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태양이 나에게 미소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보스턴 공원을 거닐면서 숲속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이 나를 위해 노래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새들과 사랑에 빠졌던 것을 이해합니까? 전에는 새를 관심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모든 창조물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 기꺼이 사랑하였습니다. 만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회에 도중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흠을 찾아내어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분명히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회심은 가짜일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심한 영혼이 갖는 충동은 사랑하는 것이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고 흠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완전한 상황에서 사랑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그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을 계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마음속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속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자격이 없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을 부여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 저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한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사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사방에서 슬그머니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불붙는 벽처럼 서서 그들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침묵하겠다. 그 일은 나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을 참된 동기력 없이 채찍으로만 성취하려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진리는 지키고 있으나 너무나 냉담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많은 부분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랑을 얻으려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려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새성품 안에 깊이 심겨진 사랑은 자연 발생적입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느 연구 모임에서 나는 한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당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소?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이 핑 돌면서 아니요,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은 자연 발생적인 일이니까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붙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자연 발생적인 일이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쉬워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듯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5장에서 성령이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은사들 가운데 사랑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9가지의 귀한 열매들 중에서 제일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모두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락은 기뻐하는 사랑이요, 화평은 평온한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이요, 오래 참음은 시련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이며, 자비는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양선은 행위로 나타나는 사랑이며, 충성은 전투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온유는 자기 무리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이며, 절제는 연단 받는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의 모든 면, 즉 최상의 사랑이요, 가장 근원적인 사랑이며, 이 9가지 은사들에 늘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어떠한 세계가 되겠습니까? 경찰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외투를 벗어두어도 훔쳐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한 일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은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하였습니다.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법 아래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의 그를 감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완전히 해산시킬 수 있으며, 법률가들은 법의 시행을 포기할 것이고, 법정은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소망의 승리.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다음에 다룰 주제는 소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세우시는 일에 소망을 잃은 사람을 쓰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곳곳에서 이 사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도처에 소망 잃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일꾼들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소망을 잃은 사람을 그의 나라 건설에 쓰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 관해 결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몇 년 동안 회심자가 한 명도 없는 교회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20명의 사람들을 회심시키셨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소망이 넘치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소망을 나눠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매우 소망이 넘칩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이 매우 밝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소망을 잃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시며 봉사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사람을 쓰신 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목회일을 하다가 완전히 낙담하게 되어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싶은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나는 몹시 의기소침하고 우울하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몇 주를 보내던 어느 월요일 아침에 커다란 성경 공부반을 지도하고 있던 친구 하나가 나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늘 그의 주일학교 강의 노트를 살펴보곤 하였는데 그것은 그 설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아침 나를 찾아와서 자네 어제 무슨 설교를 했지?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무슨 설교를 했는가? 그러자 그는 노아에 관해 설교를 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네 노아에 관해 설교한 적이 있는가? 아니, 노아에 관해 설교한 적이 없네. 그의 성품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 그의 생애를
특별히 연구해 본 적이 없네. 그래.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놀라운 인물이네. 그의 생애를 연구하면 유익을 얻을 것일세. 자네는 그 인물을 연구해야 하네. 그가 나간 후에 나는 성경을 그 집에 내려서 노아가 기록되어 있는 곳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120년 동안 일하면서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낙심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는 성경을 덮고 일어나서 마을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어두운 구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정오 기도회에 참가해서 교인들이 100명의 새신자를 교회로 인도했다는 어느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일 노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군. 그럼에도 그는 120년 동안 일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어. 그러자 바로 건너편 자리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노아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군. 그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낙심해서 의기소침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때때로 어떤 이들과 만나서 손을 잡아보면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가로놓인 장애물과 난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기소침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가 주는 유익. 성령님이 하시는 그 다음의 일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맨 처음에 사랑을 나눠주십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는 오늘날 매우 많은 교회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장례부터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형식주의를 깊이 파묻어서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가장 찾기 힘든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혹시 복음이 선포되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연극인 양 비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형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비평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어느 부인은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의 훌륭한 교훈들을 듣고 나서 교회를 조금만 벗어나면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잘못된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집에 가서 식탁에 앉자마자 아이들 앞에서 그 잘못된 일을 막 떠들어대고 100가지 훌륭한 교훈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평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손발을 동여맨 채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와 같습니다. 동여맨 것이 그의 입에서 벗겨지지 않으면 그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사로가 살아있지 않았다고 하면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을 넌지시 지적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생명을 얻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발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족쇄들을 깨뜨려 당신의 자녀들을 해방시키시사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시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설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적인 기도 모임에서 일어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비판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렇게 할 자유가 없습니다. 혹시 그들이 일어난다 해도 이 비평가들 등살에 겁이 질린 나머지 떨다가 자리에 앉아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자유를 주시려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곳은 어디든지 자유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집회 끝나기가 무섭게 모자를 집어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눈치만 살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악수를 나누기 시작하며 자유를 만끽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의무감 때문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무이기 때문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원치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과 자유가 넘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에는 나누의 주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소에 들어갈 자유를 얻었나니 라는 주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성소에 들어가서 사랑과 자유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을 안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나라 건설을 쓰임을 받지도 못하면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초라하고 공허한 삶입니다. 쓸모 있는 일꾼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빛을 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참조. 내 영혼아 너의 완전한 구속을 알라. 죄와 두려움과 근심으로 솟아라. 어디서든 항상 할 일이 있으니 기뻐하라. 생각하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너를 향한 성부의 미소를, 너를 얻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하늘나라의 자녀 그대가 한탄할 수 있는가? 서두르라. 은혜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날개를 달면 하늘의 영원한 날들이 그대 앞에 있으리. 하나님의 손이 친히 그곳으로 인도하시리라. 머자나 땅에서의 임무가 끝나고 순례의 날이 지나리라. 소망이 기쁜 열매로 믿음이 눈앞의 것으로 기도가 찬양으로 변하리라. 사랑하는 주여 너무로 연약하여 주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나이다. 당신께서 포근히 안아주시고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힘센 팔로 잡아주시니 그 힘이 내게 족하나이다. 주여 나는 몹시 곤급하나이다. 하지만 당신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심을 믿나이다. 매 순간마다 결코 부족함이 없는 보아들이 나의 바닥난 가난을 넘치도록 채우시니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주의 말씀 의지함이 즐겁고 기쁘구나. 당신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도 비밀이 풀리는 밝은 미래도 구하지 아니하나이다. 언약의 두루마기가 나의 모든 것 당신의 말씀이 되게 족하나이다. 바다처럼 깊고 넓고 크고 쉬지 않는 측량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 무한한 평정을 향한 무한한 갈망, 그러나 이제 당신의 완전한 사랑이 완전히 채우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내게 족하나이다.